아멘.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이 땅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을 닮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예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이란 말의 의미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그 제물은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그 제물과 제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의 몸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몸에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 제물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거듭난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거듭난 몸으로 구별되어 나오라.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닌 거듭난 몸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악한 행실들을 죽이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속임이 아니라 정직을 말해하고 우리의 입은 저주와 악독이 아니라 축복과 감사와 격려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데 빠른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제한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번역한 성경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먹고 자는 것, 직장과 학교에서 일하고 공부하는 것, 여가 생활과 여행 등 모든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거듭난 삶을 나타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다시 말하면 마땅한 예배,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인 청교도들은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분리하는 성속 이분법을 거부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멋대로 사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예배다. 설교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목동이 양떼를 지키고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일도 거룩하다고 그들은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직업을 소명이라고, 천직이라고 그들은 불렀습니다.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해 모든 일들을 하겠노라고 결심하며 그들은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사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자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의 삶이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합니다. 삶은 변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옛 습관들과 옛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거듭난 모습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배당 안에서만 드려지는 제한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짐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지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쫓으며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자아, 바로 셀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아가 중심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바로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미국 청년은 21세가 미국 청년들은 21세가 될 때까지 30만 번의 광고 메시지에 한포 사격을 받게 되는데, 그 광고의 내용이 뭐냐면 모두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하는 광고를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나면서 받게 된다고 합니다. 삶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면서 세상은 자기를 만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계속해서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라고 말할 때 걷다라고 하는 워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할 때 선다고 하는 stand. 셋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다 할 때 앉다고 하는 si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걷게 되고, 나중에는 그 길에 서게 되고, 더 나중에는 그 세상의 자리에, 그 세대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악인의 길에 서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분명히 어긋날 경우 비록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대가가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당당히 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새롭게 결단했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듭되는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선교하셨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머무셨던 곳은 풀 한 포기 또 나무 한 그루가 없는 불모의 사막지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의 사모님께서 부엌 바로 뒤에서 아름다운 한떨기의 꽃이 핀 것을 보고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사모님께서 설거지 할 때마다 그 물을 뒤뜰에 같은 장소에 매일 버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 물을 같은 장소에 내버리게 되자 어느 순간 생명이 피울 수 없는 그 사막의 토양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서 떨어지게 되자 어느 날 갑자기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가 5분간 성경 보고 5분 동안 기도하는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활이 5년 동안 계속되고 10년 동안 계속되고 15년 동안 계속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객관적으로 우리가 관찰되어지게 될 때, 야, 저 사람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주 앞에 온전히 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날마다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쉽게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삶을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또한 변화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도 우리가 작년에 실패했더라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악한 풍습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구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산 아래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추동하여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곳에 절을 하고 예배 드립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산 아래에 도착해 금송아지 우상에 절을 하고 예배하는 이들을 보고 모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오는 두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 가루를 물에 타 백성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부수고 그것을 물에 타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은 곧 나에게 나오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게 될 때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모세에게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에 가까운 많은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 모세는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레위 지파였다. 그들이 모세는 이 레위 지파를 들어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그 3,000명의 사람들을 진멸시키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 주동자 3,000명을 진멸함으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시려고 했는데 그 우상 숭배 주동자였던 3,000명을 진멸함으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귀한 사역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제사장 족속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악한 풍습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이 한 길로 나아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참여했지만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신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는 파이프라인이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회개하세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수원지, 물을 끌어오는 수원지가 무궁무진하더라도 그것을 끌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중간에 막혀 있으면 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원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통한 능력은 사랑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요정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우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은혜가 콸콸 쏟아지는데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콸콸 받지 못하고 쫄쫄 흐르고만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또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습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우리의 예배가 거듭난 몸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한 습관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모습과는 분명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새해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구별된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바라옵나니 우리의 예배가 거듭난 몸으로 세상의 모든 악한 행실들을 버리고 구원받은 몸으로, 또한 예배당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드려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직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